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앙인 링컨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책인데요. 모두가 이 링컨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링컨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참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렵게 대통령이 된 후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남과 북이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전쟁은 링컨이 속해 있던 북이 이겼지만 그만큼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의 제목처럼 늘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을 하면 늘 그 백악관 집무실에 혼자 남아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자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러한 링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깨달음도 얻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9절부터는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언어와 소리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는 일방통행적인 통보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대화입니다. 바로 누구와의 대화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인 척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행위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즉 경건하지 않은 채 아는데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을 또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자는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선자들은 행위의 목적이 스스로의 명예와 그 인기를 쌓는 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들이 구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심취되어서 자신의 기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자신들의 행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자신의 기도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선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의 어떠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빈말을 되풀이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기도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섰는데 고작 30초 기도하고 1분 기도하고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화려한 미사 어구와 또 굉장히 멋진 이 문장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과 그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빈말뿐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기도, 오래 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 등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 스스로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도 속이는데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굉장한 심각한 신앙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올바른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은 굉장히 짧지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소리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죠. 그 대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모범적인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무슨 의미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짧은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자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기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다락방이나 여기 밀실과 같은 골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뜰 필요가 없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이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타이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원어 템노와 청지기를 뜻하는 타미아스의 합성어가 타이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골방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골방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저장실, 창고, 이 침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장실, 창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메이온, 그 골방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세금을 내야 했고 상위 1, 2%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소작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결국에는 빚을 갚는 데 대부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현실 그대로 표현해 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끼를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정말로 현실적인 기도였던 것이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식량을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 이 저장실, 바로 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고를 갈 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가거나 이른 아침에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을 저장실, 창고의 의미와 우리가 연결지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은 누군가에게 결코 쉽게 보여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으로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은 단순히 지정된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잘못된 그 위선자들의 태도를 어떤 점을 지적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영적인 공간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삶의 은밀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욱더 쉽게 이것을 표현하면 그 영적인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어느 때보다도 솔직한 그 대화,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골방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방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의 의미가 매우 심오하고 깊을지라도 그 골방은 특별히 지정된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그곳이 골방, 타이메이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 골방이 각자의 집일 수 있고 회사 직장일 수도 있고 이동하는 차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삶의 은밀한 기도와 그 기도의 제목을 미리 아신 바 되어서 신실하시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다라고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선자들의 행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받을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선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선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타이메이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삶의 골방으로 세우셔서 그 골방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